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1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구약 룻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야곱의 임종과 죽음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 모습을 통해 상실의 고통으로 아파한다면 기꺼이 슬퍼하고 우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룻기는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사사, 즉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중에서도
막바지 시기의 이야기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의 법과 사회 질서와 신앙이 모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혼돈의 시대가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만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혼란했다는 근거를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사는 세상,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철딱서니가 틀림없습니다. 교통법규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고 차선조차 없는 자동차 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차를 모는 것은 자살 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이나 정신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이나 양심에 따른 행동조차 들어먹히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저 온통 약육강식의 생리만 가득하고 개인의 욕구와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끊임없는 다툼과 파괴만 일삼던 시기였어요. 룻기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리를 고스란히 따라갔던 인물처럼 보여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조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이방 민족과 전쟁도 치르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주했을 때 닥친 이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었다면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과 불의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테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터라 골치 아픈 신앙이나 도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래서 흉년이 들자마자 잽싸게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위 영화와 무병장수를 꿈꾸며 이주한 모압 땅에서 별 소득도 없이 살다가 끝내 죽었고 나중에는 젊은 두 아들까지 요절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문제는 나오미였죠. 이방인의 땅에서 허무하게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졸지에 과부 신세로 전락한 불쌍한 두 며느리, 그리고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가 곤란한 형편 등등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엄청난 상실의 무게를 그녀 홀로 짊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물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했던 것을 보십시오. 또한 남편과의 사별,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일어났음을 그녀는 직간접적으로 본문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 나타난 나오미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난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이 이스라엘 땅의 흉년과 가족의 이사를 막지 못했고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막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오미 혼자 믿었으니까 홀로 살아남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의 처지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나오미는 상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괴상한 일을 겪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상실의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상실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죠. 불신앙에 사로잡힌 남편의 그늘 아래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오다가 이제서야 자기의 의지대로 믿음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요. 룻기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자 선을 베푸실 분으로 믿었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가족의 죽음을 무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손쉽게 처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불쌍해서 한 말과 귀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내뱉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가 가족의 상실을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 원흉이라며 한탄하죠. 다른 말로 자기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혹하게 벌을 내리는 냉정한 재판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신자의 내면은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충돌을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물론 어차피 누구나 겪는 고난이라며 이해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안심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종종 나오미처럼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과 상반된 감정의 충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귀향을 택한 이유가 단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 정도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룻기 1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며느리들이 거추장스럽고 얄미워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굉장히 아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좋은 게 있으면 자기보다 며느리들에게 먼저 주었을 테고 나이가 많은 자신의 행복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것 같은 두 며느리가 더욱 행복하기를 바랐던 사람이 나오미예요. 만일 모압보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확신했다면 여러분, 그녀는 며느리들을 꽁꽁 묶어서라도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매달리는 며느리들의 간청을 거절하고 새 출발하라고 떠밀면서 홀로 귀향하기로 작정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말씀에 의아한 부분이 또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대죠.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자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잃고 거의 거지꼴로 귀향한 나오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의 이름으로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쁨의 사람이냐? 내 몰골을 보니 즐거운 일은 싹 달아난 것 같구나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빤히 알면서도 굳이 귀향을 감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녀는 왜 귀향을 결심했을까요? 본문에서 마지막 근거를 살펴보십시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서글픈 자신의 처지를 이런 식으로 하소연합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예,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호소한 말이에요. 웬만한 신자들이 들으면 불경스럽다고 욕먹을 만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말에 나오미가 어떻게 대꾸했는지 보십시오. 20절과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참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하지 좀 마라 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과연 좋은 것을 함께 그 사람과 나누거나 또한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짓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십니까? 만일 나오미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감히 이런 말을 내뱉지는 않았을 테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단비처럼 내리실 때 슬쩍 머리를 디밀고 깨평이라도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고향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마땅하고 또한 환심을 사려면 바짝 낮아져서 공치사라도 짓거려 대면서 알랑거려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엄청난 상실의 고통으로 찢긴 마음을 가감없이 사람들 앞에 드러냈고 그런 식의 고백은 고향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감추고 다시금 풍성하게 살아갈 기회를 누리면 좋았을 텐데 나오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감없이 토로했을 뿐입니다. 이미 죽은 남편 엘리멜렉처럼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느라 귀향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 며느리들 다 데리고 귀향했을 테며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알랑거리기만 했을 테죠. 여러분, 나오미는 살림살이 나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귀향을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실의 고통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남편의 죽음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두 아들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도대체 신앙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따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하려고 귀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어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따지러 가는데 며느리들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게 틀림없어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신랄하게 따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새 남자의 죽음이라는 비극 이후로 더는 예전만큼 행복하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들을 떨어뜨려 놓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오미는 행복하려고 귀향한 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 상실의 고통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자 감행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 속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바다로 뛰어든 셈이죠.
남편과 두 아들 없이 행복을 꿈꾸기란 더는 불가능해 보였고, 하나님, 저 좀 봅시다 하는 심정으로 베들레헴을 향했던 것이죠.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의 배를 띄웠지만 상실의 고통은 그 배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큼 그녀에게 큰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물리적인 행복만을 추구했다면 굳이 귀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흉년을 주시더니 모압으로 이사오자 그 유대 땅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심보를 그녀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자는 부푼 꿈은 상실의 고통 앞에 산산이 부서졌고, 행복이라는 톱니바퀴의 중요 부속이었던 남편과 두 아들의 상실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은 이제는 그녀에게 무의미한 일처럼 와닿았을 뿐입니다. 물론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았을 때 마냥 행복감에 젖어 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의 죽음으로 과거에 누렸던 작은 행복마저 다시 누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행복감을 느끼면 죄스럽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상실의 구멍만큼 행복에 대한 기대도 상실했던 것이죠. 제럴드 시처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는 많은 이들이 삶에서 얻게 될 것에 대해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는 유혹을 받는다. 재미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단판 짓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마저 기꺼이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조차 당신을 찾는 행위로 간주하신 것이죠. 또한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 쓸쓸한 귀향길에 작은 며느리 룻을 동행으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서 할 일 없이 지내던 고부간이었으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그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죠. 바로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 서서히 나오미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녀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실의 고통은 고스란히 남은 사람의 몫입니다. 물론 상실을 슬퍼하고 그 고통을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남은 사람마저 상실의 고통에 깊이 잠식당한 채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주어진 생명과 소명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죠. 상실의 고통으로 1년간 허덕이던 제럴드 시처 목사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상실이 참을 수 없는 또 다른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거두는 것으로 거기에 다른 고통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내 삶의 무대는 산에서 사막으로 옮긴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황혼에 물든 사막도 아름다울 수 있듯이 그런 내 삶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본문의 나오미는 마치 자폭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어서 나아간 일종의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행복감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예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확신해서 따지기 위해 귀향길에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상실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두 팔 벌려 용납하고 계셨죠. 또한 가족의 죽음으로 겪는 상실의 고통에 함몰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 섭리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전보다 더 진한 기쁨을 누릴 작은 만남과 소소한 일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소소한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고통을 핑계 삼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에 더 집중하십시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에 소망을 품었던, 하지만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상실의 고통과 그 무게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행복을 바라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의 이 참혹한 비극의 원인을 따지려던 그 기쁨의 사람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실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와 우리 이웃을 생각해 봅니다. 든든한 나무 같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 서로를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 겉으로는 툴툴대도 속정은 깊었던 형제와 자매, 함께 어울리며 마음을 나눴던 친구와 이웃,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던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커다란 상처와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새겨진 무수한 의문과 회의에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상실의 고통과 그 회의감에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주어진 생명과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살아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상실의 고통에 시달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